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우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하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하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할렐루야. 청주 남지방 회장님 수고하시는 김진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영성스러운의 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국년의 평신도 수련회를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 아래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비록 비대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은혜를 삼아며 모인 저희들에게 개회 예배와 주제 강연, 특별 강연을 통해 교회의 희망과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자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폐예배를 통해 귀 쓰시는 박선순 목사님으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 전하실 때 마지막 시간 큰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점점 더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오.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수련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저의 뜻과 주님의 뜻, 세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주님께 합당한 일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뜻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수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 짓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가 들진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니라. 아멘. 이제 폐의 마지막 설교로서 제천동명 감리사시로 또 동북이를 담임하시고 감리사협의회 회장님 수고하시는 우리 박선성 간장님께 나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아침부터 또 이렇게 참석하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이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준비위원들 그 노고를 치하해드리고 모든 개교회들도 힘들고 지방도 모든 행사가 중지돼서 힘들고 연회 행사들도 거의 다 취소되고 축소되고 연기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평신도 영성수련회를 영상집회 형식으로나마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모임을 주선하고 또 주관하신 우리 남선교회 충북연회 연합회 최윤아 장로님 이하 회장님 이하 임원들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개회 예배 때 우리 총무님이 눈물로써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일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래서 힘들어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목회는 어느 날 딱 나타나 펼쳐지는 그날이 전부가 아니고 그 아름다운 날이 있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이 이게 소중한 거다. 여러분들 이미 평신도 수련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생각이 오가고 대화가 오가고 모임이 있어 왔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되셨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충돌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 회상시키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일을 회상케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회상시키시면서 지금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소망을 주시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될 만큼,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이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후에 새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선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이 평신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충북연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에 영광스러웠던 신앙생활, 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이러한 추억들,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내고 또 본질로 돌이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새로운 신앙생활의 밑바탕이 될 현실로 인식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식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이전 것이 정상이라 여기며 이전 것으로 다시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추억 어린 신앙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것에 지금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희생의 값에 대한 아무런 배움도 교훈도 없는 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시각을 갖는 이러한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게 자연스러웠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중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 아닌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우리 전반기에 8주 이상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그리고 후반기에 역시 8주 이상 못하다가 또다시 지금 우리는 다시금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너무 슬픈 기억이 될 겁니다. 이 다음에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 교회마다 어설프게 영상 예배, 영상 설교, 영상 성경 공부, 영상 속회, 영상 기도회를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몸부림이 있어갖고 막 거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면하면서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충북연의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맞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 제2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다시 군대로다가 변화되는 그 역사를 환상으로 보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게 뭔 줄 아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에스겔 골짜기에 놔둔 그 백골이요, 그 뼈다귀들이 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사방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절망이었어요. 탄식이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고 다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역사 인식, 현실 인식이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행여라도 느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시 이전 같은 그런 화려한 목회, 화려한 교회 성장, 화려한 교회 부흥,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하여 염려하는 바가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망적인 예견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예견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이 시대를 잘 사는 것일까? 이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나님의 뜻과 거리 멀지 않게 그 합당한 자세가 될 건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마도 이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백성, 그 조상들이 구원받았던 일,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일인데 지금 이 절망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일이 다시 있을까 하면서 절망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람을 암시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지금 힘겨운 현실 속에 있지만 이 현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종교인은 떠나고 참된 신앙인만 남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던 사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코로나 빌미 삼아서 아예 교회 발길도 안 들여놓는 수도 생겨요. 아니 그동안에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도 어느덧 슬며시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안 합니다. 딴 걸로 대체했습니다. 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기록이라 남아있고 저장되어 있는 거, 그거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영상 예배가 진행될 때, 스트리밍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지금 들어와서 시청 중에 있는 분이 몇 분인지 다 뒤에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뭘 말해주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던 그 시간, 그 예배할 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 시간에 그 열정과 그 수고와 그 구별되어 자신을 내어주던 그 시간이 지금 다른 것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이전으로 돌아갈 거를 추억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전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의 교회들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새롭게 인도하실 건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찬란했던 신앙 활동들, 기억들 이제 내려놓아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뻔히 이제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그때는 좋았네 하면서 얘기에 조악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기 몸도 늙었고 자기 현실도 달라졌고 자기 경제력도 달라졌고 모든 게 달라져갖고 힘들어하면서 옛날을 추억하며 자꾸 옛날을 기준으로 오늘을 보려고 하는 시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현실을 새로운 기대와 소망 속에 맞이해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빨리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견디려고 하고 참아내고 있는 거고 그냥 억지로 이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빨리 여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교회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분명히 이 시대보다 더 앞서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따라갈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마다, 지방마다, 연회마다 이제는요, 새로운 선교 전략, 전도 방법, 새로운 예배 형식과 새로운 기독교 교육과 새로운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의 활동들을 연구하고 개발해 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옛날 것을 추억하다가 어떻게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다시 그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성도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벌써 신앙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한 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교회가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20년 30년을 앞당겨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지금 너무 빨리 온 것 같은, 그래서 아직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듯 싶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시면은 여러분이 청장년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오기 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절에 청장년 같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던가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청장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국을 다니며 복음 전도하고 해외까지 나가 복음 전도하던 그런 시절의 모습을 갖고 있던가요? 코로나 오기 이전에 벌써 이미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지를 못하고 있었거나 그냥 왜 요즘 애들은 이러니 하면서 그냥 꾸짖는 자세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달라진 걸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젊은 세대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수하고 어떻게 뿌리내리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 세대는요 벌써 이미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요 체험이 있고 성경 공부하고 막 뿌리가 있는 세대지만은 앞으로 세대들은요 교회도 안 나와, 말씀 공부도 없어요, 체험도 없어요. 이러면 어찌게 되겠어요? 여러분, 머지않아 교회가 유럽처럼 비어간다고 하는 현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충북 지역의 14개 시군구회 속에서의 11개가 말입니다, 인구 소멸 지수가요 위험 단계에 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로 20세에서 만 39세의 여자 숫자를 나누면요 0.5 이하로 가면 위험이에요. 위험. 1 이하로 가면 주의예요. 0.2 단계, 0.2 이하로 가면 완전히 심각해요. 심각.
위기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충북에서요 유일하게 1인 없는 지역은 청주 지역밖에 없어요.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30년 후에 그 지역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인 게 바로 우리 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회의 모든 교회들은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열입니다. 옛날만 추억하고 앉아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절대로 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에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빨리 그거 개발해 가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각 교회마다 평신도들은요 목회자들을 도와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과거의 추억과 기억 좋죠. 얼마나 낭만적이고 좋았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밤을 새워가면서 말해요. 기도하고 친교를 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이들 데리고 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면 우리가 절대로 추억만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고 창조적인 자세로 응답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추장스럽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었고 부담스러운 식으로 신앙생활하던 모든 껍데기를 하나님은 지금 벗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과시하듯이 이런 집회를 그냥 대형 집회로 하는 것을 유행처럼 여겼던 것들 이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응답해야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본질적이었나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절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을 한데로 불러 모아서 안전하게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어 안전하게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제자리를 잡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껍데기를 벗어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재정립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요.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완전히 소멸하여 없애신 게 아니에요. 정결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놨던 바벨탑 같은 모든 것들 무너뜨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응해야 돼요. 부서져야 될 건 부서져야 돼요. 벗어져야 될 건 벗어져야 돼요. 우리가 끊어내야 할 건 확실히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이 빗나간 것이라면 다시금 본질의 자리로 돌이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이것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다시금 빛을 발하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같은 시대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즐기고 계신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과학적으로 우리를 짓누르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좋아하고 계신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온 인류에게 주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재난과 이 재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이것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며 백성들을 이끌 것인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아직도 이런 상태인데 옛 습관만 기다리고 있고 다시 회복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 지도자들로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새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추구해야겠습니다. 진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른 신앙 자세를 구비하기를 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는 아멘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우리 자신의 삶에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냐 말이에요. 시인해야 된단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그 십자가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한다 하면서도 그 정신을 갖고 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인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교회는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십자가로 모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시는 자신의 생명, 그 은총을 우리는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성도들을 길러내고 복이나 구하는 정말 수준 낮은 성도들을 더 이상 우리는 배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들을 길러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비본질적인 사역 버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행사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믿음의 자리로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행사들이 많이 있어갖고 성도들로 하여금 지치게 했었는지,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못하니까 성도들이 야, 이렇게 좋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식탁 차려서 성도들 대접하는 거, 이거 여선교연들 힘들어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조금 더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밥 해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므로 본질적인 건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면 여러분 이전 논리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서 접근해야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신앙 자세나 헌신의 자세나 이런 것들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43장을 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창조한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나는 구속자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누군지 아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내 번제의 영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야곱아, 내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구할 것이지만 네가 이 고통 속에 있게 된 것은 뭐 때문인 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짐스럽게 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너로 하여금 수고롭게 했다. 22절로 2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할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고 봐요. 잘한다고 한 것 같죠?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났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얼마나 세상에 물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짐스러운 자,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 같은 이런 현실에 있음을 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들인 옥성호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쓴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부족한 기독교.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겸손함이 되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 좀 부족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평가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족한 교회 아니었나? 부족한 성도 아니었나? 좀 모자라는 그런 식으로 갈 바 모르고 헤매는 자 아니었나? 이런 거를 좀 돌아봐야 될 때예요. 이 코로나 위기가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20, 30년 앞당겨온 시대의 변화지만은 이 속에서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새 이의 부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여기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구비해야 될 때입니다. 강력한 내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해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래서 본질적인 걸 먼저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몰이하는 이런 행사들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는 행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해나가셔야 되며 영혼들을 새롭게 힘을 얻게 해주는 이런 행사들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평신도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은 아름다운 운동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이게 변질되면요, 너무너무 심각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누기 위하여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나누기 위하여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연합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빠진 연합, 하나님 뜻과 어긋난 연합, 하나님의 교회가 지향해서는 안 될 그런 연합은 근절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시고 거룩한 교회 세워나기를 소원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이전 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멋지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기대하며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우리 충북연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면 겸손히 회개하는 것이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앙을 맞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분별하는 데 눈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느 곳을 향하여 손가락을 펴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감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폐회백허즈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경품 추천하고 지방별 가져가시고 경품 가져갈 거 하고 이런 것도 지방회장님들 다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오늘 특별하게 이제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연합회 회장님, 최은혜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준비를 해서 준비위원장으로 고생하신 우리 황단호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메포기를 담는 담임하고 계시는 문정대 감독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우시고 이 코로나 광야길을 벗어나서 하루빨리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3회 충북령의 평신도 영성수련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주님, 당신의 귀한 정도를 통해 들려주신 모든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도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과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종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성순례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뿌렸던 아름다운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